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전파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전파력이 커진다는 건 이제 치명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라 우리가 함께 온전히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함으로 2022년 2월 6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무궁하시며 영원하셔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어서 그 변치 않는 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부하셔서 사람들의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의지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상응하는 심판의 과정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죄인으로서 알고도 모르고도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사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를 고백으로 부르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돌이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것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교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18장에는 그 제사장에 관한 내용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5절부터 해서 이제 7절 어간에 보면
똑같이 주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주라. 여기서부터 이제 목사들의 동등성의 원리 이런 게 장로교의 원리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제 18장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언이 없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으라는 말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증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린자매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은혜 언약 우리와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 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 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을 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즉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맺은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비록 신자의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칙을 따라서 사도는 성년이 된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복음의 강설로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한 세례의 영광스러운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례를 거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박한 바로와 그의 백성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사람을 은혜로 하감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을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린 양,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는 표로서 거룩한 세례를 받을 뜻을 표시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서 배운 바 7회 앞에서 표명했습니다. 그대가 기독교 교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대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둘째, 그대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이며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대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의 계명을 자주 어긴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네. 셋째,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신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대의 구주로 보내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대의 죄가 씻겨졌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지체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넷째, 그대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서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인내하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하게 경청하며 성례에 단정히 참석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다섯째, 그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자다운 생활을 하며 세상과 그 정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대가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면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린양, 그대는 이 모든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중들도 함께 서약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샤롯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복음을 린 양에게 가르치고 직접 기독교 신앙과 성품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와 기도와 봉사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 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린 양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또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을 쳐주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비옵나니 오늘 세례받은 이 사람이 주님을 성령으로서 계속 다스려 주시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이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님과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유일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는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샤롯스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율법 및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과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자신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마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전 우주와 인생의 삶과 영혼은 불가해한 흑암과 불가사의한 미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함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은 모두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로써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런 속죄함이 없이도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속죄를 요구하시되 또한 속죄를 제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죄를 무죄하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범죄로 인한 위반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욕정과 충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믿음과 의심과 절망과 완고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과 교만과 주제넘음과 안이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 복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라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만물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놓으셨으며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 버리고 순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패역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순전히 운명을 앞세우며 악행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결국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환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추종합니다. 자기들 욕심에 맞추어 마음대로 꾸며놓은 것들을 신처럼 경배합니다. 거짓 종교와 무속과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방종과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는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의 19번째 시간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 다시 말해서 제사법이 바꾸어졌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7장을 좀 거시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근거로 구약의 큰 두 가지 계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4장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계시로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고요. 둘째는 시편 110편의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사건입니다. 특히 창세기의 서사를 읽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제대로 된 독법과 해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식을 따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교회에서 읽히거나 단지 모범으로서 읽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이야기는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부터 26절에서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에서부터 21장을 감본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토막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들의 배치와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 씨가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씨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씨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 씨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킬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자식 많이 주겠다. 그것을 믿었다는 걸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듣고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믿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시될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기묘한 지점은 이 15장의 하나님의 맹세 사건 이후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에 의해서 알레고리로 해석됩니다. 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비유라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알레고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삭의 출생의 예고와 함께 할례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구조는 믿음 이후에 믿음의 열매로서 율법의 순종을 결실하는 복음의 구조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4문 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이제 하갈의 사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할례 언약이 등장했다는 거죠. 완전하라는 언약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64문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사악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롭게 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묻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으나 16장에서 하갈의 사건이 등장하고 종인 율법의 사건이 등장하고 17장에서 그 율법을 빙자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할례 언약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복음을 이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먼저 주신 후에 그에게 잘 안 돼서 율법이 개입하거나 반대로 율법대로 하다가 안 돼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후에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씀대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순종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담에게 율법이 주어진 바 없었으나 그가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율법에 대한 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이전 곧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때에도 이미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복음 자체가 이러한 맥락이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자가 맺는 감사의 열매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서사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계시체로서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례전의 이 상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가지는 상징성과 흡사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배운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시체를 직접 보았기에 믿을 수 있었으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것을 맹약하는 언약의 예식을 하신 것이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보기도 전에 믿었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 못한 채로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가 하갈을 취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일로서 믿음은 필연 순종을 열매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 끝에 할례 언약이 주어진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 얻는 구조가 아니라 믿음이 빚은 순종이란 열매를 증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의 본질은 참된 믿음의 씨라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갈은 종의 표상인 신의 상으로 상징되고 사라는 자유자의 표상인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불임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아닌 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성경의 계시 전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받은 계시 곧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른 한시적인 제사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단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님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로 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예컨대 마태복음의 나사렛 예수의 예언은 사실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어근인 나시르, 곧 나시린이라는 어근으로부터 온 표현이라고 터툴리안과 칼뱅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날 때부터 나시르가 된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왕으로서 삼손과 제사장으로서 사무엘과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날 때부터 나시르라는 점뿐만 아니라 불임 중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임신 출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비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4장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체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15장에서 그리스도를 씨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잊고 16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그림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 씨를 하갈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17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씨, 곧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이 씨의 계보에 든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동시에 할례 언약을 줌으로써 15장의 믿음은 17장의 순종을 필연한다는 점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1장의 서사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율법이라고 쓸 때 용례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경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제사법을 가리킬 때도 있으며 언약의 규정을 가리킬 때, 시민법으로서 규정을 가리킬 때 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본문의 율법은 제사법으로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어디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7장은 멜기세덱의 본을 받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즉 제사법으로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것은 그의 그가 제사장 직무를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것은 이런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그를 인정했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노량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데 이 노량물 외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 또는 가장 좋은 열매라는 제의적인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량물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일부러 이런 중의적인 단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목적이었던 것이죠. 7절에서 축복 역시 같은 제의적인 맥락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은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을 비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요. 예컨대 신하들이 다윗을 축복하거나 왕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복을 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축복은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드러낼 목적이 1차적인 이유이지만 그 높은 지위의 대제사장이 제의적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축도가 그런 의미를 많이 담는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예배에서 축도는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좋은 것을 말함이라는 뜻이지만 핵심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개역
기독주의 신학에서는 축도를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봉사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설교의 한 형태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축도를 라는 번역은 맞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축자에 기도도자를 써서 축도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축도하다는 표현은 수고로 pronounce of benediction으로 pronounce는 공적 선언 혹은 입장 표면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동사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pronounce입니다. benediction은 하나님의 은혜, 돌봄, 복을 의미하는 blessing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축복을 찾아보면 두 번째 뜻에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고 해두었습니다. 한자는 빌축자, 복복자를 썼더라도 조된 단어로서 축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영어 단어 God bless you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근원이시지만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관원들에게 위임한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의 뉘앙스를 풍기는 축도보다는 강복선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입니다. 혹은 이미 익숙하여진 대로 축도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언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강설한 설교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라고 한 이유는 설교한 사람이 축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강설하였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이 복에 대해 잘 말할 수 있고 그 강설한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가 축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표준적인 축도가 존재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것을 요약해서 선포하는 것이므로 강설의 핵심 주제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의적인 첫 열매로서 11조를 드리고 성례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나온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은 이런 제의적인 요소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율법은 제사법 혹은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8절이 이러한 해석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는 장소를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장이 비교와 논리적 차이를 나타내는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죽을 자들은 육신을 입은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저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직을 놓고 산자와 죽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와 복수의 비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복수로 멜기세덱을 좇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육체에 속해서 죽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되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생명에 속해서 죽지 않으므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단수로 표현됐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두고 죽은 자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절에서부터 19절을 읽어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11절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표현은 제사법에 국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 11절의 내용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했다면 그와 구별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제사법상의 직분의 변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그 직무에 관한 것이 그 직무를 관한 것을 받은 것을 두고 이를 율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의 의미인 것이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라.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직분, 다시 말해서 제사법에서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뀐다는 것은 도덕법인 율법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 제도와 그것을 섬기는 직분에 대한 규정과 그 직분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3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라고 시작하죠.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이것은 12절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계통의 제사 직분이 일어남을 율법이 바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더 변하는 게 맞도다. 율법이 바뀌는 게 맞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맥적 이해가 없으면 율법의 규정들, 다시 말해서 도덕법은 다 폐지된 거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가 구차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는 레위 혈통의 규정한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는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불멸의 생명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8절의 여기는 저기는의 논증의 부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차이를 당시 유행하던 철학적 이론을 따라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육적 규정을 따라 규정의 법을 따라서 구성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혈통을 따지는 족보의 규정을 따른 것이기에 한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천이 닿아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논중의 결론은 17절에 인용된 시편 4절인 것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방점은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고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 수명을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달라지는 그것에 우리가 기대해 있어야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이미 계시했다는 점이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는 표현은 도덕법이나 구약 성경에 게시된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상 제사의 직분과 그것을 규정하는 율법의 조항들이 폐하여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게 가지 않잖아요. 폐하여진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19절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는 표현도 제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혈통의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1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또 분명하게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19절은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실 18절 19절이 11절부터 계속 비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1차 종합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전체의 전망을 보여주는데 기억하기 좋게 6장 19절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요건 제가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닷은 6장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과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소망이란 장래에 주어진 약속을 지금 그 증거를 가진 것을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6장에서 말한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 그리스도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습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이는 11장에서부터 13장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암시가 오늘 이제 19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6장 19절에서도 하늘에 소망을 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창세기 14장에서부터 21장은 비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서사를 복음의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 혹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모범이 있다.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렇게만 읽으면. 두 번째, 하갈은 신의 사라는 예루살렘을 비유한다는 바울의 설명을 따라 창세기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의 빛을 따라서 구약을 읽는 것이죠. 믿음을 먼저 주시고 후에 완전하라고 명하시고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믿음이 순종을 열매로 맺지 순종이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한 주간 참 되게 성실하게 살아서 뿌듯하면 예배 나오기 좋고 좀 내가 실패하게 살았으면 예배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죄를 지었기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였어도 은혜로 순종한 줄 알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은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3은 우리가 살폈지만 이 감사는 종국적으로 초자연적인 건덕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내적인 습관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3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건덕이 생기는지, 소망의 건덕이 생기는지, 사랑의 건덕이 점점 자라가는지, 그렇게 감사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네 번째, 율법의 문맥을 따라서 율법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가리키거나 오경을 가리키거나 도덕법으로서 윤리를 가리키거나 시민법으로서 죄를 억제하는 용도를 가리키거나 오늘 본문처럼 제사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오해하면 율법이 폐하여졌다. 믿음으로 된다면서 세대주의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율법이 폐한다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히브리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율법은 폐하해졌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해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도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축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Pronounce of benediction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목사가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그것을 대리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손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축도에 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첫 열매 곧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헌금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11조를 꼭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법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내면에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는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받지 않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있거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잠시 유혹과 죄에 기울어진 때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께 다시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좀 긴데요.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좀 깁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우리의 위안을 위해 거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성찰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성만찬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분을 기억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핀 이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하시고 권면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을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념함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 곧 은혜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찬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서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때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지키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하십시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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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스야.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2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31장 찬송하시고 강복선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